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26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꿈에서 깨어난 예레미야를 보게 되고, 예레미야는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참으로 달았도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그 꿈에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받은 이 예언은 여러분 26절, 우리가 구분적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이야기하자면 26절 이전까지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꿈속에서 깨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깨어난 가운데서 또다시 계속해서 예언에게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비전과 회복, 지금 당장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실 때에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도 내 꿈이 달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꿈을 내가 꾸었도다, 참 달콤한 꿈을 내 마음속에 얻었도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회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우리 여러분 오늘 긴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고 부분 우리가 이 발췌하듯이 우리가 부분을 읽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 4절과 6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6절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6절.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또한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 오늘 이 회복의 가장 여러분 그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여러분 성경의 상징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먼저 4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는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 세움을 받겠다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다시 거기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여러분 소고를 들고 춤추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말씀을 통해 발견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 사무엘상 18장에 여러분 다윗이 이긴 다음에 돌아올 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1장 말씀에도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다음에 돌아올 때에 그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이 백성들이 여러분 소고를 들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에도 여러분 거기에서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온 백성이 함께 미리암과 함께 노래하며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다 무엇을 두고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소고를 추고 춤을 춥니까? 그들이 승리하였을 때. 할렐루야.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들을 맞이할 때에 이 전쟁의 기쁨을 이 승리로 마쳤을 그 기쁨을 함께 할 때에 여러분 그들은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무엇을 두고 다시 세우신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패망한 국가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은 지금은 전쟁에서 져버리고 잃어버린 여러분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시금 승리하실 것이고 그들을 되찾은 바 되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는 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소고를 치며 춤을 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노래를 위해서 노래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6절 말씀에는 여러분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외치느냐?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자, 찬양하자,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을 하게 돼요. 먼저 부수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는요, 여러분 시온산에 있는 산지가 아니에요. 에브라임 산지는 시온에서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러분 그 산지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예요.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 가운데에 굴곡으로 험지처럼 만나게 되는 산지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에브라임 산에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그 땅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쳐요? 우리가 시온에 가서 여호와께 나아가자, 시온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시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땅에서 남유다에 속하여진 예루살렘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처음에 이 남북으로 나눠지게 될 때 초반에는 그래도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혹은 3번씩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순례했던 이것이 순차적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남북으로 나눠진 이 경계선과 다르게 정치적인 분단과는 상관없이 한민족으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들의 골이 깊어졌지 않았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골이 깊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골은 나중에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저 수가성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그 수가성 말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해당하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지역의 여러분 수가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여인이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점점 그 여인이 여러분 시각이 열려지는 걸 보잖아요. 그저 그냥 유대인의 한 남자인데 아니 당신이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라는 이런 대화가 점점점 바뀌어지면서 이 여인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원하게 되고 자기가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그 말씀 속에 완전히 깨어져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속사정까지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바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때 가졌던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질문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질문,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죠? 우리 조상들은 어디서 드리라고 그래요? 바로 이곳 이 산에서,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남북이 골이 깊어지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그리심 산이 성산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는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렸는데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는 예배에 대한 질문을 가졌었다는 말이죠. 그 정도로 예배가 분단이 되고 나누어지고 이 사람들은 이쪽에서 저 사람들은 저쪽에서 그렇게 갈라진 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형제, 한 집안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원래 야곱의 집안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졌던 한 가족인데 그 가족들이 각기 자기의 이권과 다툼과 싸움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너는 저쪽에 나는 이쪽에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말씀하실 때 6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 산에 있었던 이가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산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그 파수꾼이 외칩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너희들은 우리 북쪽에서만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시온에 가자. 우리가 남유다 우리 형제들이 있는 곳, 우리가 원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곳으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오늘은 왜 이렇게 아멘이 형광등이세요? 깜빡하다.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은요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요 내가 집안에서 가만히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 회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좀 가만히 있고 좀 쉬다 갈게 하는데 쉬는 게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쉬는 것과 회복은 다른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쉬다가 영영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면 무엇을 해야 되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내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요. 내 예배 가운데 온갖 잡생각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갈등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 저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회복의 시작은 바로 예배의 회복, 그들이 드렸던 예루살렘 그 시온에서 드렸던 제사의 회복, 그들이 분단되어서 갈라져 있던 것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회복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회복 속에 함께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9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울며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울며 돌아오리니. 여러분 울며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탄식이 여러분 응답이 되어져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죠? 물 있는 계곡.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의 계곡은 여러분 무엇을 떠오르게 하나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예루살렘 주변에는 여러 계곡들과 거기에 있는 샘들과 여러분 거기 흐르는 시내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시내는 그냥 시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상징적으로 여러분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시내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건조한 땅이었기 때문에 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도 여러분 동산을 그냥 동산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동산이 황량한 동산이 아니고 생명이 없는 동산이 아니라고 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전에 수식어를 하나 붙여주세요. 어떤 수식어입니까? 물된 동산. 할렐루야. 저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니,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계절에 건기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항상 그 신에 의해서 물을 수분을 공급받는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계곡의 고든 길로 시냇가 있는 쪽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이 저 바벨론의 포로에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 넘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됨의 역사를 이야기해서, 그리고 이 하나됨의 역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는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누군가가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울고 있죠? 라헬이 울고 있어요. 라헬. 여러분 이 라헬이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야곱의 아내. 그렇죠. 야곱의 아내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누구의 아들들이죠? 누구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지파로 된 거죠? 야곱이에요. 그죠? 그 야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씨름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죠? 뭐라고 바꿔주시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제 다 연결이 되셨어요. 그죠? 다 연결이 됐어요. 예. 야곱을 말하면 이스라엘을 말함인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라헬은 바로 이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라헬 사이에 나온 이제 자녀들은 이제 전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라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라헬을 통해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2명이 있어요. 그죠? 11번째와 12번째. 네. 한 명은 누구? 요셉. 그렇죠. 또 둘째는 누구? 12번째 막내는 베냐민. 그렇죠. 그래서 이 요셉과 베냐민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났는데요. 여러분 이 요셉과 베냐민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 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둘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나중에 또 이제 애굽에서 2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는 에브라임이고 하나는 므낫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손을 어깃으로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통해서 둘째였던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이제 나누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북쪽이 10개 지파가 되어지는데 남쪽은 유다하고 베냐민만 남거든요. 이 10개의 지파가 될 때에 이 10개의 지파의 대장을 누구로 하냐면 에브라임이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밌잖아요. 라헬의 이제 두 아들이 하나는 요셉이었고, 요셉의 영적인 장자는 둘째였지만 에브라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쪽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은 베냐민,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은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유다와 함께 남유다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헬이 자식을 위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셉과의 사이에서 12지파가 단한 12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작게는 라헬이 직접적으로 낳은 그 두 아들도 봤더니 하나는 북쪽의 대장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녀, 다윗을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끝까지 도왔던 지파, 바로 베냐민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헬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라헬이 왜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다시 쫓아보시면 15절 말씀에 자식이 없음으로 울었다는 거. 자식이 없음으로. 여러분 자식이 안 생겨서 울은 게 아니라 자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있었던 자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있었던 자식을 잃어버린 겁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잃어버린 자녀, 죽은 자녀와 같은 그 자녀된 상황에 여러분 라헬이 우는 거예요. 라헬이 라마에서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라마는 어디냐면, 라헬이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라헬이 죽는 장소가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라마거든요. 그래서 라헬이 여러분 거기서 운다라고 나온 것은 바로 이처럼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전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 우리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어떻게 하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앞에 라헬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잃어버려서 정말로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비탄한 마음으로 막 울고 있고 통곡하고 있는 그 라헬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아직도 하나님의 감정이 입이 안 되시네. 하나님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멈추어라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라헬의 눈물에 100% 함께 하시는 마음일 거예요. 그가 왜 우는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을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잃어버렸고 내가 빼앗겼던 그 자녀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남북 전체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면서 또한 동시에 왜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자녀와 같은 거예요. 빼앗긴 자녀와 같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빼앗기고 잃어버린 바 된 여러분 우리를 다시금 되찾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예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되찾게 되어주는 것이고, 울을 수밖에 없고 비탄할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비극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고, 다시금 생명으로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시금 아버지의 품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과 그 은혜와 성취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또 다양한 상징들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40절 말씀인데 이제 그 전에 나오는 뭐 가렙 언덕 고아 골짜기는 여러분 이 전체 성경 66권 중에 딱 이 예레미야서만 나오는데요. 이 지명이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어디였는지는 지금도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실제 장소를 모른다 해도 이 말씀의 의미가 전혀 우리가 모르게 되거나 그러지는 아니하는데 아주 명확해요.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곳이 그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기드론 골짜기가 어느 골짜기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기드론 골짜기가 바로 예루살렘의 동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는, 그래서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명은 결국 어디인가? 결국 시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성전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터가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왜? 여러분 바벨론 때에 한번 멸망을 또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온은 더 이상 여러분 돌로 지어진 시온성, 다윗과 솔로몬 때 이루어진 그 시온성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도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회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입니다. 우리 31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함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죠?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새 언약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이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궁금한 큰 퀘스천 마크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새 언약이라고 그러셨는데 전혀 새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옛날 거하고 똑같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을 세우신 분 그때에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언약을 받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의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지금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그 초반에 나와 있는데 처음 주었던 그 언약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들이 이거를 깨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깨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약속을 깼다라고 하는 약속을 어겼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중의적인 의미가 있냐면 지금 본문 말씀에 깨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언약을 물론 궁극적으로는 언약이지만 그냥 언약을 깨뜨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돌을 깨뜨렸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언약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여러분 율법으로 그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뜨렸다고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그 돌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율법과 말씀을 깨뜨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텐데 여러분 또 돌에다가 새겨서 넣어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또 깨뜨려 버리겠죠. 돌은 언제든지 또 깨질 수 있으니까 아무리 깊게 새겨 넣어도 이 돌은 분명히 큰 충격을 받으면 또 깨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깰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깰 수 없는 것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새기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 하고 난 이 말씀을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깰 수 없는 장소,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이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시겠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그 마음속에 새겨 넣어서 이제는 도저히 깰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인 거예요.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새 언약이냐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약속을 하셔서가 새 언약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한번 주신 약속이지만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이 깨어지고 지켜줄 수 없는 약속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똑같은 그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도 깰 수 없는 장소에 그 약속을 새겨 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향해 하나님 작정하신 분인데요. 우리 하나님 어떤 작정을 하셨느냐?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분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약속을 해도 맨날 깨버리고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원합니다 그래놓고서는 서원은 맨날 지킬만 하면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서원하신 거 많이 있지 않으세요?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그 세원하고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 서원한 것 중에 지키신 거 몇 가지나 하세요. 지킨 것보다 안 지킨 게 아마 더 많을 거래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정해놓고 글로 쓰는 것만 서원인가요?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 먹은 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도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그 소원들 다 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깨버려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잊어버려서 생각나지 못한 때에도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하신 것이구나. 맞아 내가 옛날에 과거에 이런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종국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회복, 이스라엘의 힘과 이스라엘의 지혜로 하는 회복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회복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회복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은 오늘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 같이 이제는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 모두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두시기를 여러분 너무나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조금 힘든 날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도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포로의 기간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31장에 이 예언을 받을 때는 포로기가 이제 막 시작할 때라는 말이에요. 아직 70년이 채워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의 기간이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단코 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그들이 이 포로에 붙잡힌 그때로부터 벌써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횟수가 차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들이 잃어버렸던 나라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돌아오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저들을 보호하시겠다, 저들에게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이미 저들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이처럼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